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본문의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마무리가 됐지요. 오늘 28절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에 보면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라는 헬라 말입니다. 자,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헛되지 않게 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도가 뭐냐 하면 로고스를 의미하고 바로 이 도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그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미련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정말 10년을 공부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면 평생 석학들이 연구해야지만 믿어질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십자가의 이 말씀과 도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히 여기거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좀 미천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수들 가운데 가장 흉악범이 달려서 처형되는 방법이고 오죽하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처형법 자체가 너무나 참혹한 처형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사형법을 실행하지도 않고요. 이런 단어 자체도 로마 사람들에게 언급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미천하고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처형 방법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의 눈은 이미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들의 생각엔 그냥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이 구원받은이라는 말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처음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자체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19절에 보면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는 반드시 이 세상의 지혜가 역전될 것이라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이미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역전이 됐지요. 세상이 바라볼 때 십자가는 정말 어리석은 것인데 이 십자가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지혜 있는 자의 지혜가 멸하고 총명을 폐해버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된 것이지요. 지금도 이 십자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가 로마 시대에 느껴지는 십자가의 무게만큼 우리에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였는지 그 의미를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이 십자가를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이 능력,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총명으로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말씀과 그 도는 믿음으로만 가능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다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전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0년을 연구해야지만 알게 되는 그런 오묘한 신비가, 그래서 10년을 쏟아부어야지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을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큰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노뱀 사건이지요. 불뱀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리라.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독에 의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뱀에 물려서 온 몸과 사지가 마비되어져 가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 방법이 뭐예요? 노뱀만 쳐다보면 산대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의 내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사를 놓든지 아니면 물린 자국에다 약을 처방하든지 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해.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오히려 너무나 상식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혜롭지도 않은 그 말은 오히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났지요.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자들,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거지만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자에게는 그냥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들은 전도도 어떠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우리가 그 이치를 깨달아 너무나 오묘한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에 작용할 때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지요. 그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자체, 이 말은 무능과 치욕과 실패라는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그 말, 메시아라는 말은 능력과 영광과 승리를 담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해진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그리스도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그 말 자체가 미련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만한 능력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고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연약함보다 또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하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구성원이 어떻냐 하면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들, 지혜가 부족한 자들, 세상에서 그 도시에서 천박하게 무시받고 있는 그 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교회입니다. 실제로 교회라는 것은요, 지혜가 많은 석학들이 모이는 것보다 정말 배움이 좀 적어도 그리고 가진 것이 좀 없고 연약한 자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 이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지혜가 많다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너무나 분석하고 따지고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석해서 자기 지혜에 맞고 코드가 맞아야지만 믿어요.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말 그대로를 믿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마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노뱀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지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에게는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지혜이고 그 예수님은 바로 의로움이고 예수님은 거룩함이며 예수님은 구원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자랑하면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 그것은 여전히 거리끼는 세상에 있는 것들, 멸망하는 것들은 아직도 교회를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큰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